아멘. 감사합니다. 찬양대 찬양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도 함께 가서 찬양하고 싶으시죠? 예, 예. 대답하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세요. 결단하시고 찬양대석을 이쪽까지 넓혀도 괜찮으니까 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늘 찬양하며 이렇게 찬양대에 서지는 않더라도 늘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얘기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게 세계 각국의 버전으로 약간씩 달라져서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에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신라 말에 통일신라 시대의 신문왕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임금님의 그 비밀, 신체 비밀을 알게 됐고, 이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었는데 그걸 비밀을 지키려니 입이 근질거려서 나중엔 병이 날 지경이 돼가지고 도저히 못 참고 사람들 없는 대나무 숲 속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떠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그 바람이 부니까 대나무들이 그렇게 말했더라,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아마 할 말 다 하고 사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걸요? 그죠? 우리나라 보니까 대통령도 할 말을 못 하고 살대요. 처음엔 대통령 되니까 막 야심차게 도어 스태핑이라는 걸 하겠다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더니 점점 그 일이 줄더니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기자회견도 안 한다고 그래요. 할 말 마음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너무 안 하고 있었던 문제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렇네요. 대통령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세상,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린 할 말을 다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이유로. 때로는 말할 분위기가 못 돼서 말 못하고, 때로는 내가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 못하고, 때로는 어떤 틀에 억눌려 가지고 말 못하고, 우리 말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에서 이어져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남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빈 제자 자리 한 명을, 사도의 자리 한 명을 뽑았다, 뭐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했다. 자, 그런데 그 무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거기 다락방에 사실상 숨어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림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설령 그들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전혀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을, 이 120명을 가리켜서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르던 호칭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못 배우고, 그리고 가장 낙후된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호칭은 천시하고 또 경멸하는 그런 호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별로 귀 기울여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들, 즉 예루살렘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얘기를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못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흠집내는 얘기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모함하는 일이라고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조용히 한 곳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뿐 다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사실은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도 갈릴리 사람이었죠.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참 무식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 권력도 지위도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여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한 곳에 숨어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들은 입은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고 그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들이 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떠들썩하게 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했던 사람들이죠. 온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 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교회가 목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목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까이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장 가까이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병 자체가 모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이면 확산되는 그런 것인데, 교회는 속성상 다른 여러 종교들과 유달리 교회는 모이는 곳이잖아요. 한 곳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자주 모이잖아요. 불교인들은 뭐 1년에 2-3번, 더 많아봐야 뭐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만 우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이 기독교의 속성이기 때문에 안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확산되고, 이러면서 마치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못 모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우리도 애썼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모임 그리고 확산 소식에 사람들은 교회를 민폐 집단으로,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들만 모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무가내 민폐 집단 정도로 인식을 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부터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고, 기독교인들이 왜 저래야 되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그것도 유명한 기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왜 저렇게 사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비난받기 시작했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온갖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서 그 이상한 종교 집단들의 그 이상한 문화들, 이상한 범죄 행위들, 잘못된 일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건전한 교회들까지도 싸잡아서 함께 같이 취급당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오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서서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입을 닫아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꼭 우리 모습이 다락방에 모여서 아무 소리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놀라운 역사이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결심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끌어다 놓고서 채찍질을 하면서 너희에게 분명히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예수 얘기를 하느냐고 가두고 채찍질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서서도 이 사도들이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당시 그리스의 수많은 도시들, 로마 통치하에 있었던 수많은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위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과 극이죠. 인류 역사상 어쩌면 이렇게 단시일 내에 급격하게 놀라운 격변적인 모습을 보인 역사가 드물 겁니다.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하도록 모두가 나서서 힘있게 외쳐대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중간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급격한 변화가, 그렇게 숨어가지고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기 그들이 앉은 온 집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게 아까 기도하던 마가 다락방인지, 그 다락방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구역인지 그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실내였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호련히, 맨 앞에 호련히, 이건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가 모여 앉아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 소리가 샥 들려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120명이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하늘로부터 불 같은 게 보입니다. 불의 혀, 불의 그 너울너울하는 그런 모습, 불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갈라져서 각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다 그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4절 상반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죠.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4절 하반절 다 같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 이것은 그 단락에, 이 단락 전체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말입니다. 방언 원래 사투리 이런 뜻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사투리보다는 조금 더 넓어져서 다른 나라 말, 다른 지역의 말들, 이런 말들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방언의 은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의 은사, 즉 고린도전서 같은 데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와 이 방언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옆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만 통하는 그런 언어라면, 여기 요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방언이에요. 말을 하는데 각국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 말로 들려요. 듣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언이에요. 금방 거기를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라는 관점에서 이 대목을 자꾸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 은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갈릴리 사람들은 마치 말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뭘 시작했다고요?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사방에서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듣고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 말하기를 시작한 일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땅에 다니면서 외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을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똑같은 말씀인데요, 다시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이 말 못하는 사람들처럼 입을 닫고 살아가던 이 무리가 어떻게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을까요? 떠들기 시작했을까요? 첫째 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어 지내던 그들로 하여금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말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나가서 거리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합니다. 성전 비문에서 외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외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있는 공회에 나가서 외치고, 사마리아로 가서 외치고, 유대 땅에서 외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들이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요? 누가 그렇게 말하게 해서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나가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말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로 가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 집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집 안에서 분명히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집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떠들었는지 알 수 있죠.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그때가 오순절이라 사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 땅에 거의 살지 못하고 다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리스 민족들이 건설해 놨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의 사방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뭐 유대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여튼 그 당시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또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내 고국에 돌아가서 살다 죽겠노라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 죽겠노라고 성전으로 모여든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와 있다가 이 제자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어서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여들게 돼서 소동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7절 다 같이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식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잡혀 끌려가서 신문 받을 때도요, 그 베드로가 오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 목소리만 듣고도 예수를 믿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독특한 사투리가 있는 거예요. 갈릴리 독특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 그 사투리도 못 고치는 그들, 저 터키 말, 그리고 저 아르메니아의 말, 아라비아의 말, 또는 이집트의 말,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듣겠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있다,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하고 소동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용하던 그들이 일어나서 막 떠들어댔는데 그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한 걸까? 무슨 소리를 해서 이들이 이렇게 알아듣고 소동을 벌였을까?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런데요, 무엇을 말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단락, 오늘 13절까지, 사도행전 2장 13절까지 봤는데요,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쭉 설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얘기일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자, 여러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신기한 현상을 보고 몰려와가지고 뭐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뭐 이상한 술 취했다 보다, 요즘 말로 하자면 뭐 마약을 했나, 뭐 이렇게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던, 각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말로 그들이 설명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노라고, 너희들이 그 일을 했노라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셨노라고,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세례받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위대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나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뿐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에게만 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십니다. 지금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각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여기 오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하게 하신처럼 우리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가서 말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대형 고성능 스피커를 사가지고 우리 교회 스타렉스 지붕에다 매달고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하듯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그러면 되는 걸까요? 성령이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 거리에 서서 저 이단 하는 것처럼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만 안 받고 가겠다는 사람 막 뒤쫓아가가지고 꼭 받으라고 막 이렇게 가서 어거지로 떼넘기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아까 그 말씀이에요. 색깔만 바뀌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사방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하는 말소리를 그들이 다 알아듣게 그들의 각 언어로 성령께서 바꿔서 듣게 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하게 됐단 말이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사투리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을 바꿔주신 겁니다. 말을 바꿔서 그들이 듣게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때는요, 그들이 알아듣도록 말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알아듣도록. 전도지를 가서 막 거지로 떠넘기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리고 갑니다. 길에다가. 우리 주보 갖다 주면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들이 알아듣는 것은 단순히 말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면 변한 시대와 변한 상황에 맞게 성령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변화된 시대에 맞게 말하라고 그들이 각 언어로 듣도록, 그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전하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외롭고, 지금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지금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해주기를 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말로 듣기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죠. 라디오보다는 TV가 더 낫잖아요. 보여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얼굴 표정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얼굴이 달처럼 환히 빛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기쁨으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행복에 사서 우리가 환히 웃는 얼굴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기쁨에 넘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의도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끼리 정말 화목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요 앞에 주차장 앞에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차 빼는 문제로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은 물론 안 계시겠지만 우리 안에, 그죠? 예. 주일 끝나고 나가실 때 차 빼다가 뭐 시비 붙고 뭐 그런 거 없으시죠? 저는 맨날 못 나가니까, 제가 바빠서 못 나가니까 못 보는데, 네, 그런 일 아마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이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새벽 기도회 끝나면 우리 한 7시, 제가 이제 기도 끝나고 한 7시쯤 돼서 이제 집에 밥을 먹으러 잠깐 들어가거나 아니면 무슨 일 나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요 교회 모퉁이에 서가지고 추운데 20분 30분 떨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안타까워서 아니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정겨운 모습인지 몰라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증언하기를 성령께서 원하십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원하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느낌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읽을 거리가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고 들을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감동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느낌을 전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한 번의 느낌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말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얻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그래서 우리 재정이 더 튼튼해지자고 부흥시키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언어로 나가서 힘있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성령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벙어리와 같이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그 갈릴리 사람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